5월 2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든지 기존의 제도와 질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일이 쉬울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제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사를 중심으로 한 부족 연맹 체제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 주장했을 뿐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심만 낼 뿐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들은 기름 부음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거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반대 세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은 유명무실했던 왕 사울, 그의 권위가 온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 중 하나였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동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암몬은 앞서 사사 입다의 때에도 길르앗을 침략했었죠.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겠다며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자신했던 암몬의 나하스는 타협은 없다고 선언하며 길르앗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짓밟겠다 큰소리쳤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앉아 신하들을 거느리며 명령하는 왕이 아니었죠. 그런 왕이었다면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전령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했을 테니까요. 사울은 고향인 기브아에서도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브아에 암몬의 침략 소식이 전해지고 모든 백성이 애통하며 울고 있을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그때서야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그 시대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암몬의 침략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앞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이 결집하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왕으로서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입에서 지켜내는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서 처벌하겠다며 소리를 높였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죽여서는 안 된다며 관용을 베풉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앞을 막는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했던 순간들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사무엘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이자 선지자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지지가 없었다면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사무엘은 자신과 아무 연도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미스바 총회에서 사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왕으로 택함받았지요.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의 온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힘과 욕심으로 얻어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자리였죠. 오늘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그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계획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성공을 맛볼 때면 모든 것이 그저 내 잘남이고 내 복이라 말하죠. 그렇게 교만에 사로잡히고 교만은 이내 죄가 됩니다. 나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